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제가 잠시 밑에 내려와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떠올리셨고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을 방금 여러분들 안에 그리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학업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취직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 문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일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다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런 바람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바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학업이나 아니면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나 아니면 취직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일들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서포트하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해갑니다.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포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서포트하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별나게 사도 바울 그 옆에 있던 사람들만 뭔가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그는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을 잘 표현하는 비슷한 그런 인간의 이해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뒤틀린 목재이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을 뒤틀린 목재로 보는 그런 전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두고 인간이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칸트가 이야기를 한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뒤틀린 목재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뒤틀린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나무는 자랍니다. 그런데 목재는 아닙니다. 목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원재료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뒤틀린 그 목재를 가지고, 그게 점점 뒤틀려 가고 있는 그 목재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그리고 의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책상과 의자는 더 심한 뒤틀림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의자나 테이블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틀린 그 목재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고 인간이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간이 결함이 있다. 바로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을 두고 인간이 뒤틀린 목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결함이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결함을 바꿔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인간은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뒤틀린 목재로 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죠? 그럼 우리는 늘 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딸이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내 아들은 대학을 못 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내 아들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의 딸이 좋은 대학교 간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뒤틀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뒤틀린 그런 목재와 같은 나를 바꿔야 합니다. 왜 바꿔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바뀌어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목재처럼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뒤틀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바로 목적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그리고 성숙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 성장이 있겠죠. 하지만 성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곱의 그 인생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성공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과연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성장을 기뻐하시며 그 성장을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가 그 문제가 사라진 후에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이제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성공이 아니라 나는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 하고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바라는 성장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성숙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겉모습의 성장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장, 성숙은 우리의 내적인 성장이고 내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성장 그리고 내적 성숙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적 성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사랑을 자기의 삶의 원리를 삼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하게 바로 그것이 내적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힐링 많이 듣죠. 치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혹은 광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고 광야이고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자리,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행복한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못 살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작은 그 무엇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평생 광야와 같은 곳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을 늘 지옥 속에 있게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작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두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그 초대를 받기도 하죠.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초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쳐가고 그리고 초대에 대해서 응할지 말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삶의 그 원리가 경제적인 그런 원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대받으면 계산합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 드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이 선물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초대 가서 받아서 먹는 거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돈하고 따져보니까 내 돈이 더 많이 드네? 가기 싫네? 경제적인 원리로 사는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내리는 합당한 판단인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귀찮아.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아.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뭘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몸인 것이죠. 내 몸의 그 귀찮음, 바로 그것이 나의 판단이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제1의 판단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것을 제1의 판단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변화를 성장이라고 그리고 성숙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우리의 정신을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삶의 제1의 원리로 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내면이, 너희의 정신이,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하고 굳세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주목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너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굳세게 하고 우리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범사죠? 여러분의 자녀, 그것도 범사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부모님의 모든 일들, 다 범사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성령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죠?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나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나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장님이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일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끌고 나가는 것은 내 위는 사장님도 아니고 또 상사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사랑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러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보기에 따라서 무척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제1의 삶의 원리로 삼아 행동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사랑을 가지고 결정해야겠다. 바로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을 제1의 원리로 삼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 어떤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쉬운가요? 우리 언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독일어가 어렵습니다. 영어 다 잊어버렸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입니다. 훈련인 것이죠. 그러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잘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축구 선수들 뭐 하죠? 프로 축구 선수들 손흥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군가 있죠? 그 프로 축구 선수 일주일에 받는 그런 그 돈만 해도 엄청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매일같이 공찬 연습하죠. 어제도 했는데 오늘 가서 또 공찬 연습합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똑같이 가서 공찬 연습합니다. 반복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성진 씨가 와서 연주회 했죠. 쭈리시에서. 뭐 할까요? 그분은 1년에 많은 연주를 하지 않죠. 남는 시간 뭐 할까요? 놀까요?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운동하세요. 피아노 잘 치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증은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에서 해결되어 가는 그런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어했던 이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려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 문제가 풀려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뒤틀린 목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올바른 목재와 같은 그런 인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죄로 뒤틀렸던 내가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독자들에게 이 글을 전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제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